우리는 민수기 40년의 여정을 오랜 기간 동안 살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21편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신명기로 말씀이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설명들로 채워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레위기를 살필 때와 같이 구조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들과 한 7주간 혹은 8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신명기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에 대한 이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히브리어 드바림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책의 이름을 제일 앞에 있는 단어를 그 책 제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베레시트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말이거든요. 태초의 시간의 시작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이제 부르고요.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하 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의 제목이 하 미드바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는 드바림이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것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말씀을 전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죽음을 곧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직후 모세는 느보산으로 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따라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아라바 광야, 다르게 표현하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대해서 강의한 책 제목 하나가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중심부에는 이 모세의 설교 3편 그리고 모세의 찬송 2편이 채워져 있거든요. 이게 사실 신명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앞부분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다루는 그런 설교가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지켜야 할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말미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채워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31장 중반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2편의 찬송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강해에서 예수님은 지난 우리 몇 주간 살펴봤는데요. 2편의 고별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다른 것을 하시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다르게 표현하면 설교를 듣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변하는 것,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폄훼하고 있죠. 오늘날 누군가가 사람이 좀 바른 말을 하고 좀 이렇게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설교가 얼마나 지루하면, 설교가 얼마나 딱딱하게 들리면 이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 말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가능하면 설교는 짧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찬양 시간을 더 풍성하게, 혹은 사람들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레크레이션적인 요소들을 예배 속에서 가미하는 것이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은혜를 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성경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효과 없어 보이지만, 좀 딱딱해 보이지만, 좀 미련해 보이는 방법인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듣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전도라는 말은 케루소,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설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시죠. 사도들과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냅니까? 말씀의 선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를 불러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 선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모으면요, 결국에는 그 선물 때문에 모이는 게 됩니다. 재미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재미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악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음악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악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 외에도 많습니다.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동호회라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점점 닮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자꾸 닮아가려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인생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시간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챕터 1장의 챕터 1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설교라야만 한다. 그때 당시에도 설교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야만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다른 대안이 없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설교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책은 지금까지 저의 설교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해주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믿음으로 이끄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선포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제시해주는 설교라는 도구보다 다른 더 좋은 것이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다시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10하루 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아니 11일이면 올 수 있는 이 여정을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30년대 40년도 아니고 10하루와 40여 년.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40년이나 걸려서 가나안 땅의 목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했었는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4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40년이 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죠. 1세대들은 다 그 범죄함으로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선포해 줬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민수기에서 뜨문뜨문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그 아버지 세대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광야 2세대는 너무 어렵거나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간간히 율법의 말씀을 배웠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절기들을 지키고 또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 2세대는 한평생 부모님들의 그런 불순종, 부모님들의 반역의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무엇이 죄였는지, 무엇이 우리를 40년이나 걸리게 만들면서 이렇게 방황하게 만들었는지 그들은 배웠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두 번째 체계적인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은요, 이 신명기를 번역할 때 이 책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듀테로노모니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듀라는 말은 듀엣, 듀오 뭐 이런 거 할 때 두 명이 나오면 듀엣, 듀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미라는 말은 법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듀테로노모니라는 말은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Second law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된, 다시 두 번째로 주신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 신명기의 신자를 신신자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기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새로울 신자, 완전 새로운 율법을 주신 뭐 그런 새로울 신자로 이 신명기를 이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신자는 다시 신자, 재신자, 거듭 신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거듭 선포된, 한 번 선포되었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에서 한번 봤던 말씀, 혹은 레위기에서 한번 봤던 말씀, 민수기에서 한번 봤던 그런 말씀들이 다시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시 율법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었어야 됐습니다. 체계적으로 듣고 반복해서 들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뭐 그 시대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는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됩니까?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들었던 말씀을 또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들었던 말씀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음으로써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겠습니까?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반복해서 들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확실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확실히 깨달아야 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배우면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왜 정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율법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지난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범죄하고 반역했던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딱 거듭해서 두 번째 거듭해서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이유는 반복 교육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늘날까지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 토라의 말씀,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암기하도록 반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보지만 집에 앉았을 때에도 말씀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막 자려고 하는데도 막 말씀 가르치고 일어날 때 가르치고 밥 먹을 때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 반복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교육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러다 보면 그게 자기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암기교육, 반복적인 암기교육에 대한 회의가 많죠. 이렇게 암기교육은 사람을 천편일률적으로 만드는 이런 창의성을 저해하는 질 낮은 교육이라고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암기교육보다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날 그러한 창의적인 교육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의적으로 네가 알아서 생각해보고 네가 알아서 판단해보고 해보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최근에 대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예전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집에 가둬놓고 막 시키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자율적으로 하라니까,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실력이 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국어 교육은 옛날과 10여 년 전,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기되어진, 주입되어진 교육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을 때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낼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육이 너무 강압적이고 주입식이고 비판들을 많이 하곤 하지만 사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똑똑하고 창의적인 제품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냅니까?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이 그래서 잘못되었었나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교육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반복적인 주입식 교육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교육은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주입식 교육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자주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 혹은 착각,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성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목사님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내가 설교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걸 해야지, 새로운 걸 해야지, 혹은 비슷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도 이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건데 좀 새로운 게 없을까? 좀 다른 표현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들었던 말씀을 우리는 쉽게 망각해버리죠. 제가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는 이런 개혁신앙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개혁신앙을 가르치다 보면 이 개혁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튤립 교리를 당연히 가르치게 되죠. 여러분 튤립 교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까먹으셨죠? Total depravity, 그리고 unconditional election, 그리고 limited atonement,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s, 5가지의 구원의 5대 교리. 우리 손홍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 튤립. 이 튤립 교리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여러 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로 이제 나중에 한번 놀러 이렇게 목사님 본다고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요즘에 너무 감사하대요.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대요. 뭘 알게 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튤립 교리를 배웠대요. 제가 그래서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내가 몇 번을 가르쳤는데. 게다가 그 친구는 그냥 좀 약간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친구도 아니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눈 땡그랗게 뜨고 막 목사님 쳐다보면서 막 받아쓰고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튤립을 들으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배웠대요. 제가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르시죠? 여러분들은 좀 다르시죠? 제가 말씀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보이십니까? 예,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쉽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제가 설교한 것도 특히 이렇게 좀 어려운 구절, 난해 구절들을 설교한 부분들이 저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했었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갖고 있는 오류 중에 어떤 오류가 있냐면 그거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오류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정도쯤은 나도 알지.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목 딱 보면 이거 설교하겠구나.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본문이지. 뻔한 설교가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를 알죠. 부분적으로 압니다. 흐름적으로 알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말이에요. 다시 듣고 다시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들으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이제 3년쯤 되신 분들은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익숙해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신선하다, 좀 새롭다라고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할 때입니다. 들었으니까 아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새기셔야 할 그런 때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들었던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한다. 우리 목사님 요즘 준비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예와 또 하신다. 요즘 목사님 신경 안 쓰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듣고 우리는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편하게 하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예전에 제가 배웠던 우리 서건태 목사님,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서건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것을 10번 이상을 가르쳐야 된다. 10번 이상 들어야 이제 자기께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세 번째로 갱신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모압 땅에서 외쳐졌다 하여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압 언약이라는 말은 이전에 선포되어졌던 신명기 언약과 이어지는 그런 언약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장소적인 의미, 신명기가 신의 산이 장소니까요. 그 장소적인 표현을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신명기는 거대한 언약 문서다라고 동의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행해지던 종주권 조약이 있었는데 그 종주권 조약의 그 구성과 그 구조가 아주 이 신명기와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이 종주권 조약이 뭐냐면 이 종주가 되는 힘이 센 나라가 있다면 힘이 약한 봉신 국가를 보호해주고 이 봉신 국가는 종주국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이런 부족 국가가 되다 보니까 전쟁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족끼리 서로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힘이 센 이런 종주 국가에서 그 부족 국가들을 보호해주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침략이 없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종주권 조약이 갖고 있는 형태를 이 신명기의 기록이 아주 흡사한 형태로서 그 구조를 가지더라라는 것이죠. 역사 고고학자 맨델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종주권 조약을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 수메르 지역에 토판을 발견해서 그 토판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토판이 바로 2000년 전, BC 20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 보면 헷 족속이 나오는데 그 헷 족속이 히타이트입니다. 그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신하 국가와 맺은 그런 조약 문서가 그 토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이 신명기의 구조와 너무나도 흡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를 보십시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 보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종주권 조약은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언약 주권자를 선포합니다. 즉 종주국의 왕이 어떤 왕인지 소개를 해줍니다. 어떻게 힘이 있고 어떻게 땅을 얼마나 가졌으며 이런 언약 주체자를 소개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 전문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종주와 봉신이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가. 옛날에 종주가 어떻게 봉신을 보호해줬고 어떻게 지켜줬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런 역사적 전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조약 법규가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이 봉신국은 이 종주국에게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조약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선포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겠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증인 명단이 나와요. 그 조약을 체결할 때의 증인들, 고대 시대에는 주로 신들, 그들이 믿던 하늘의 신, 땅의 신, 그런 신들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집니다. 이것을 잘 지켰을 때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벌을 받게 되는지, 그러한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의 구성과도 똑같습니다. 신명기의 구성도 이런 종주권 조약과 똑같고, 또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내산 아래에서 맺었던 그 언약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때 당시 이런 종주권 조약의 형식이 그대로 성경에 차용이 되어 가지고 짬뽕되고 믹스가 된 책이, 그런 고고학적인 어떤 흔적들이 이렇게 성경에 첨가되어진 그런 짬뽕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살펴보면요,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가 1950년대 이 종주권 조약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연구해서 메시지들을, 그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정리했습니다. 뭐냐면 이 종주권 조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종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종주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그 종주가 봉신국가를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약서를 써주신 거예요. 이러한 고대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언약 문서, 조약 문서와 동일한 형태의 계약서를 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래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신에게 계약서를 써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야 할 만큼 그런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약서의 당사자로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약의 형태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계약의 도구들을 가지고 자신을 계약으로 묶어버리셨다고요.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뭔가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계약에 매이셨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 문서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봉신인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바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묶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언약 신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갱신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에게 갱신되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죠. 그것이 똑같이 이삭에게 갱신되고, 또 이것이 똑같이 야곱에게 갱신되고, 이것이 또 12아들들에게 갱신되는 것을 우리 지난번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맺어주셨던 이 언약이 똑같이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들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갱신되어져서 유효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사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어떻게 살지를 아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신명기의 말씀에는 의식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죠.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민법은 이 이스라엘 국가의 패망을 통해서 이제 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의식법과 이 시민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이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 지킬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분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사실 이 구속사 시리즈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길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들이 지나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2년 반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물론 너무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꼼꼼히 살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크게 볼 수 있는 식견을 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배우다 보면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쭉 이렇게 배우게 되면요, 또 설교를 우리가 쭉 듣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놀라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귀해, 이렇게 목사를 칭찬해 주는 교회들이 간혹 있는데, 목사를 칭찬하기보다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진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내용대로 살기를 애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제 말미에 가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모세는 이제 죽으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는 책이죠. 우리가 말씀에 신실하지 못해서 연약함과 불순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게 바로 성경의 깨달음이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의 내용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더 배우려 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연거푸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